구약 성경 욥기 36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세겹절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복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복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사실 돈입니다. 돈. 왜냐? 돈이 있으면 그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집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차 살 수 있습니다. 직장 때려쳐도 샀습니다. 때로는 사람까지 얻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도 들러붙습니다. 물론 돈 보고 들러붙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랑 비견할 수 있는 존재로 뭐 천사나 마귀나 사탄을 이렇게 옆에 두지 않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한참 낮은 천박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근데 사람한테 너희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있다라고 할 때 결국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씀하시냐? 니들이 돈 좋아한다 이 얘기야. 돈. 재물을 사랑한다. 늘 얘기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더러는 풍성한 부요함 가운데 살았던 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가 지옥 가는 거냐? 그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돈을 숭배하는 자다 그러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이게 부자는 다 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선악간에 그걸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인간한테 막 내가 돈 안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백날 인간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서목사도 그렇고 어떤 인간도 인간인 여러분, 인간인 우리를 판단할 자는 인간 중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 눈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 앞에 잘 배워야 되고 예수님 신기를 건드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눈치를 살피는 것이 성도의 바른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균형이 이렇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저는 이미 20대 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됐고 그거를 배웠고 사실 그런 걸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역시 이 종이장 한 장 차이인데 구원파랑 기독교가 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99%가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 1%의 독소가 있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너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버린다라고 능히 말씀하시는 인간이 듣기에 모순처럼 들리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논리적으로 정립이 돼야 되고 기승전결이 내 논리 안에서 납득돼야지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렵게 할 때 어느 정도로 두렵게 하느냐? 넌 그렇게 살아선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열쇠 같은 거여서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줬더니 이게 이제 내 손에 있어. 아, 이제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흔들어도 구원은 내 손 안에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 예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눈밖에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주 다급하고 절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과 다르게. 왜 그렇게 구원이 가벼운 문제가 되었는가? 제가 목사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되는데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아, 됐고. 다 안다는 거야. 어떤 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많이 압니다만은 제가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당연히 다 알죠. 여기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배운 애들은 어느 애들은 대답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말이긴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분법. 또 하나는 점진법. 다시 한번 이분법. 점진법. 권사님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믿음에는 이분법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느냐로 두 개로 갈라지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믿음에는 점진적인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크다, 작다, 적다,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부처 믿었겠습니까? 부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옥 간 거예요. 1달란트 안 남기고.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서 할 때. 10처녀가 잠들었는데 5처녀는 등불기름 준비 못했다가 지옥 갔습니다. 그 5명은 예수 안 믿었냐? 예수 믿었던 자들이에요. 출애굽해서 광야 나올 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 중에 일부만 출애굽하고 나머지 뭐 딴 데서 왔냐? 아니에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자도 있지만 전부 출애굽했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이 전부 물 가운데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중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전부 죽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히는 나왔던 사람 추정키는 200만에서 300만 명 중에 딱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비율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한 2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우리 중에는 한 명, 물론 비율로 구원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중에 그런 비율로 따지면 여기서 한 명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지구상에서 몇 명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보여준 이유는 너희 다 지옥 갈 거야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문제는 하나님은 얄짤이 없으세요. 그분 앞에서 나 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는 브라질에서 카니발 하는 사람들도 알고 필리핀에서 예수 행세하는 사람도 알고 천주교도 알고 다 알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거 거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걸 상을 받는 걸로 표현합니다. 경주한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경주하는 중이고 여러분도 경주하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왜냐?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선생 되지 말지니 이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미니라. 웬만하면 주님이 나타나서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이게 사역자 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큰 심판 받아요. 남을 가르친 네가 왜 나를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느냐. 이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인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릴 때 이게 인생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런 일은 아마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기 우리 어떤 선교사님들 아랍권에서 선교하시다 오신 분도 계신데 거기는 잘못하다가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칼에 찔려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제가 어제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순한 양 같더라고. 전도지를 안 받아서 그렇지. 너무 착한 거야. 가다가 뭐 침을 뱉어, 돌멩이를 던져, 뭐 쌍욕을 해. 아무것도 안 해. 너무 정중하게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정중하게 받아주고 감사하다 그러고 힘내라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편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떤 면에서는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아주 잔잔한 자장가 같은 환몽 같은 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신앙의 짜릿함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전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대놓고 이제 칼날이, 영적 칼날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는데 제일 좋은 게 전도입니다. 하여튼 전도를 얘기하려던 건 아니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선택은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학교 우리 3학년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학교 대표로 뽑혔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를 나가는 사람으로 나갔어요. 그때 시험이 언제 있었냐?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있었어요. 주일이죠. 토요일에 6시간, 일요일에 6시간인가? 딱 이제 3문제씩 주고 이제 6시간 동안 푸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에 어렵냐 아니냐 그거가 아니라 주일에 내가 예배를 이것 때문에 빠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됐냐 하면 내가 그냥 임의로 나온 게 아니라 학교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어쨌든 학교를 대표해서 나왔고 올림피아드 이게 선생님이 뽑아줘서 시험 봐서 이렇게 대표로 나간 건데 난 주일 때문에 시험 안 보겠습니다. 물론 봤어도 이제 입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문제가 어려웠어요. 여하간 봤다 하더라도 안 봤겠지만 이거를 일단 안 본다는 건 어떤 나의 그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야, 너 학교에서 기껏 너 뽑아줬더니 왜 주일에 그거 맨날 예배 드리는데 왜 그거 빠지냐. 그때가 제가 19살인가 그때 만 18살 때 그때 그게 고민이 심각하게 됐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일요일에 교회를 빠지고 왜냐면 아침부터 이렇게 쭉 시험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뭐 새벽 예배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드리던 그 예배를 빠진다는 게 괜찮을까?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랑 싸웠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학교 대표로 나왔는데 이거 빠지면 사람들이 나를 야, 너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 네 개인 신앙 아니냐고. 너가 맡은 일이 있으면 너가 학교 대표로 갔으면 뭐 주게 되든 밥이 됐든 토요일에도 시험 보고 일요일에도 시험 봐야지 왜 토요일에 시험 보고 주일에 그렇게 빠지는 거야. 이런 누구도 저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제 안에 그걸 갖고 싸웠었습니다. 그때는 고민 많이 했었어요. 진짜로. 결국은 시험 안 갔죠. 예배 갔죠. 기도하는데 성경에도 안 써요. 성경에는 아예 주일 성수란 말도 안 써있고 그때는 제가 신학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서 다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게 거리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거듭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기승전결로 따져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작동하는 양심 같은 게 있습니다. 심지어 옳은 일조차 하나님이 거리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예배 갔죠. 그리고 월요일에 저를 사랑하시는 그 수학 선생님이 잘 봤냐? 근데 수일에 안 나갔다고 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칼 갖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테스트는 믿음의 한차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테스트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칼 갖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테스트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얘가 나를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그렇게 테스트 받다가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전부 지옥 간 겁니다. 물론 함부로 뭐 다 지옥 갈 수 없는데 가나안에 실제로 그 약속 받고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두고 고린도서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들이 다 모세로부터 물 가운데 지나며 세례를 받았고 말하자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사 광야에서 전부 쓰러졌느니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뭐 겁박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라는 거는 한 번도 주님이 느슨하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계시록에까지. 왜냐? 이 문제는 한 번 삐끗하면 회생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인간이. 살다가 죽어서 아차 잘못했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자기가 죽었는데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육체를 이제 죽고 호흡이 멎어서 영이 딱 됐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 그 예수님한테 버림받았어. 그리고 그 지옥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갈 때 그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부모를 여의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의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한 발 한 발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인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을 주님이 그게 저는 1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잠깐이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고통. 내가 버림받는 고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포로 온몸에 털이 쭉 뼈서는데 그 공포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거는 다 망상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무지한 어린 양들 혹세 무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천국과 지옥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너무나 정확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이 받을 운명, 인간이 도대체 왜 사는 거고 왜 존재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누가 알려주셨냐?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더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면 주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왜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발 안 씻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몸을 씻었는데 왜 온몸을 씻었어도 발 안 씻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매일매일 우리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이랑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괴로운 거냐? 물론 때론 괴롭겠지만 감사이고 기쁨으로 끝나요. 왜?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는 방산업체가 있어요. 아마 여성분들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로키드 마틴이라는 거의 뭐 초국적 기업인데 어마어마한 방산업체입니다. 전투기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방산업체죠. 방산업체. 이 업체가 로키드사랑 마틴사랑 이렇게 합병해서 그렇게 된 건데 20세기 말에 그 전에 로키드사에서 여객기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했었어요. 근데 1975년에 미국에서 상원의원 청문회를 하는 가운데 뭐 어떤 게 이제 발각됐냐 하면 이게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판매 계약 따내려고 불법 자금을 이제 로비하고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자국 내 미국에서만 그 짓거리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가 걸렸냐? 일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때 전 총리, 이름 말해도 되겠죠. 다나카 카쿠에이라는 그 총리가 당시 로키드사로부터 그때 당시 돈으로 수십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수십억 원인데 아마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50년 전쯤이니까 수천억쯤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먹은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말하는 정경유착은 사실은 얼마든지 있는 일입니다. 흔한 일이죠. 하지만 그걸 보고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된 거죠. 결국 그 총리는 옷 벗었습니다. 지금이라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뇌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욥을 엘리후가 이렇게 꾸짖는 내용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받을 벌, 심판이 지금 당신에게 이르렀다. 너가 악한 자가 받을 벌과 심판을 네가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분노하지 마라. 너 화내지 마라. 그리고 많은 뇌물이 당신을 그들의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주의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은 원어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인데 욥이 자기가 악인이 받을 벌을 받을 만한 인생을 안 살았어요. 의롭게 살고 고아 과부 도와줬지, 가난한 사람 도와줬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죄질 것 같으면 예배드리면서 회개했지, 온갖 완벽한 인생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완벽남으로서 살았는데 악인이 받을 벌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 욥의 마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분노가 일어났었어요. 왜? 여러분, 사람이 왜 분노하느냐? 내가 이거를 받을 만한 이런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받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식당 갔는데 내가 돈 내고 먹는데 마치 식당 주인이 이런 고객의 왕이지 않습니까? 돈 낸 사람이 갑이지. 돈 냈으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를 해야 될 그 사람이 대충 하고 더럽고 씻지 않은 그릇을 내주고 한다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말이 돼? 우리는 분노할 수 있죠. 마치 욥이 분노했던 게 그런 분노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고 의인이 받을 상을 받아야 될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도 있고 분노도 막 일어났던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라 할지라도.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많이 저질러 봤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한 번도 안 보였겠지만 저는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한테 막 발악하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싫어서 내가 이런 거 받을 인간입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분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주의해라. 아니 욥이 무슨 뇌물을 줬겠습니까? 뇌물 수수 같은 거 했겠어요? 이렇게 의롭고 거룩했던 자가 누구한테 무슨 뇌물을 줬겠어요? 여기서 뇌물을 줬다는 건 무슨 말이냐? 불법적인 통로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 뇌물 준다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려 하지 말라.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지 마라. 큰 소리로 다시.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신명기 출애굽 모세의 율법에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조항이에요. 뇌물을 받으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가 굽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써져 있냐? 하나님은 그런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뭘 예리하게 지적하느냐? 너의 많은 뇌물이 너를 그릇되게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께 무슨 뇌물을 드렸단 말입니까? 뇌물의 뇌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욥은. 성경에 이 뇌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해주신 너 이거를 나에게 바쳐라라고 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당한 예물 외에 다른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네가 이거를 바치면 내가 받겠다라고 한 예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 해보겠습니다. 흠 없는 재물. 네, 그거 하나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럽고 추악해서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 받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소망과 행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뇌물 드린다라고 표현해요. 욥은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했던 욥은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 지난주 설교랑 연속성이 있어요. 지금 엘리후 말을 우리가 끊어서 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는 것은 행위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거예요. 차은우가 여자들한테 재밌는 남자인 것은 그냥 잘생겨서 재밌는 거예요. 유머 감각에 뭐 유달리 뛰어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말로 웃기고 이래서 웃긴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웃긴 겁니다. 잘생긴 게 웃긴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행위를 한다고 주님이 이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에서 어떠한 피조물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직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무한히 사랑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찬양하는 완전한 자존자요, 자족자예요. 그런 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그냥 스스로 피조세계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피조세계의 모든 역할 중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역할을 받은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놀라운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을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영을, 성령을 인간에게 부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이게 믹스됐다는 뜻은 아니고 주님의 영이 들어간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는 내 안에 뭐 하나님의 영, 성령 다 좋습니다. 또는 예수의 영,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사랑받을 땐 이 영이 있다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 이게 시차가 좀 있는데 여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애당초 뭐라고 하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뱀의 머리를 부셔뜨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니까 내가 보내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애당초 인간에게 그가 와서 자기를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드리면 그때 사단의 권세 깨져, 마귀 권세 깨져, 죽음의 권세 깨질 것이다. 그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나는 오직 그만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분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인간이 삽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부터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와장창창 잊어버린 거예요. 노아 때 다 잊어버렸어요. 수십억 명이. 노아만 남았습니다. 노아 아들 셋, 며느리 셋,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쭉 퍼질 때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인간들이 전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같이 무시하는 게 타락하고 더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늘 성찬하는데 이거는 서찬호가 고안에는 특별 장치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하고 있어라. 구약 때는 제사였습니다. 구약 때는 오실 구원자 기다리면서 제사, 앞으로 와서 이런 제사를 스스로 드릴 구원자가 오겠구나, 그분이 오시면 구원받겠구나, 그분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제사 드린 자는 전부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구원자가 누군지 헷갈리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성찬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어요. 이게 주 전 주후, 구약과 신약, 예수 오기 전과 예수 오기 후의 근본적인 어떤 그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도 인간에게 내리는 명령과 메시지가 변함없는 분이세요. 누가 있냐? 전부 인간이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까? 전부 자신의 의로움 생각하면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착하게 지냈나? 나는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서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뭔지, 뇌물이 뭔지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과 그대의 능력이 어찌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안에 이게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 통성기도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뇌물이랑 똑같은 이제 어떤 맥락인데, 원어적으로 네가 그렇게 많은 그 의로움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 의로움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아요. 주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의롭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제일 의로운 거, 나 천일기도 안 빠진 거 아시죠? 기도가 자기의 공로가 되고, 그대의 능력, 이 능력이 욥이 갖고 있었던 경건의 능력이에요. 자기 자식이 지은 죄까지도 데려다가 번제 지내면서 회개시켰던 그 경건의 능력. 요즘 말로 하면 자식들 신앙까지 전부 책임졌던 신앙의 최고봉이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악인이 받을 벌에서 건지는데 유익하다 안 하다. 안 하다는 것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랑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복 준다고, 안 주면 분노하고.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전부 나누던 얘기가 뭐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잘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되물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능력, 그 경건의 능력과 당신의 그 많은 부르짖음, 이게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받을 악인의 벌에서 당신을 면제시켜주고 당신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무익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받으시고 내 행위 중에 뭐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뇌물 드리는 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뇌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럼 도대체 뇌물이 뭐냐? 하나님 눈에 보여. 우리가 무슨 뭐 돈을 또 꾸깃꾸깃 냈다가 뭐 헌금함이 저기 있는데 헌금함에 안 넣고 서찬우 목사 여기 안주머니에 넣으면 그게 뇌물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전부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얄짤로 그분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라 그런 인간의 사사로운 경건과 거룩함 따위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때 그거를 합당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제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뭐 주님과 교제할 때 주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한테 뭐 원하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율법 어차피 못 지켰어요. 자기가 잘 지켰다고 착각하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여기 다 키우신 분들밖에 없는데 율법 지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려는 주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 공경하라 그러는데요. 부모 공경하지 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율법은 알려주되 애들은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해야 되겠죠. 애들이 못 지킬 때 넌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구원 받는다라는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간 중에 말하는 이런 표현이 참 외람되고 하나님께는 죄송한 표현이고 죄악된 표현인데 아주 깐깐하게가 이를 데가 없는 분이에요. 아주 티끌만큼의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만 받으시고 그분만 100% 의지하고 그분에게 뭐 하나라도 섞는다, 머리카락만큼이라도 섞는다, 가차없이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만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아무 때든지 받아주십니다. 큰 죄를 지었을 때도 즉각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만큼 내가 회개에 용서해 주십니까? 여러분, 용서는 다윗이 그 추악한 자기 충신의 마누라를 취했을 때 입에 담기도 곤란한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나단이 곧바로 1초도 안 기다리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죄의 대가는 남습니다. 이게 죄의 대가는 원래 사망인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 삶에 결국은 악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뭐 담배 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담배 피는 거 용서 못 하겠어요?
근데 담배 피면서 그 더러운 연기 자기 폐 안에 쑤셔넣고 1급 발암물질 덩어리를 자꾸 쑤셔넣으면 주님이 용서하고 다 괜찮은데 결국 자기가 나중에 폐암 걸려서 목에 후두암 걸려서 목 구멍 뚫고 폐암 걸려서 콜록콜록거려서 죽고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겠냐고요. 술 마셔도 좋지. 근데 술 마셔서 간경화 걸려가지고 길거리에서 객사하는 거를 주님이 원하시겠냐고요. 용서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 원래 안 기뻐하세요. 그분은 바람 피지 말라고 할 때 그분은 그런 그 음행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 삶에 유익이 없고 내가 싫어하고. 물론 넘어지죠. 또 넘어지고 도박하는 놈은 또 도박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더러운 짓 하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매주 나오잖아요. 예배 때 나와서 회개해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뇌물만 안 드립니다. 뇌물만. 이번 주에 목사님 제가 한 2주 동안 술 끊었습니다. 잘한 건데 내가 술 끊었다고 그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술 마셨을지라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그 회개를 하다가 보면 그 회개 속에 성령이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자라는 정통 그 신앙의 길이에요. 그렇게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 이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쌓이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 식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공로로 이기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이상한 뒤틀린 사람들은 회개하라니까 이미 지은 죄를 다시는 안 지을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그 말한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동일한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잘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진실한 회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 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좋은데 되게 내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는 사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은 이제 연세가 좀 되셔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나 이런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운 좋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늙어 죽겠지만 그 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것만큼 비참하고 두려운 현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야? 예수님, 나 모태신앙인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끔 헌금 빼먹고 주일 예배 빼먹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열심히 믿었습니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안 돼요, 그때는.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을 때, 나중에 그거를 깨닫고, 울며 불며 아비한테 그거를 다시 돌이켜달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시간 남아서 그냥 하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가 너무나 많아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제가 회개하기 싫어하면
심지어 가족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세요. 너 왜 회개 안 하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러면 아내한테 화내고 자식한테 화냈겠지만 주님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겐 말 못하는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보통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거에 모든 심층적 다른 뭐 표면적 의미가 뭐가 있든 상관없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회개하는 자는 삽니다. 회개하면서 예수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뇌물을 받는다 했으면 사실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욥처럼 이렇게 의로우실 사람 없어. 우리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뇌물 안 받으시고 딱 한 가지만 받기로 작정하신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 한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준, 너가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내가 마련한 그 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 십자가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라고 이 찬양 작사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제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의 길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구나. 그때부터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우리의 능력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쫓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 큐티를 안 했대. 근데 그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는데 그 귀신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야, 너 큐티 안 했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근데 그분의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큐티를 해야지 자기 능력이 생기고 큐티를 안 한 것에 대한 그게 있었는데 자기가 귀신을 못 쫓아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귀신은 더 잘 압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는 자가 귀신이에요. 뭐 방언하면 귀신이 못 알아듣는다 이딴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귀신은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귀신한테 이길 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서목사야 너 죄인이지, 너 더러운 놈이지, 추악한 놈이지. 그러면 그래, 맞다. 여러분 중에 귀신이 안 괴롭히겠습니까?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가 됐든 귀신이 와서 괴롭힐 때는 사실 기반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너 이 죄 졌잖아, 남 못할 더러운 죄 졌잖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방어하는 걸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죄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자의 권능이에요. 우리의 경건,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 이름을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